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가득히 차고도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에 계신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은혜 많이 받고 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제가 원래 설교문을 보통 한 10장에서 12장 쓰는데요. 지금 16장 나왔거든요. 최대한 빨리 좀 이렇게 해보도록 해요. 좀 길어지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휴가 때 그 강원도와 경상도를 돌면서 이 부채를 나눠드리고 복음을 전하고요. 여러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원래 이게 전도만 하려고, 이게 왜 갔냐면요. 이게 사연이 긴데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결혼하면 못 갈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내년에 결혼한다 그게 아닙니다. 근데 혹시나 결혼하게 되면 못 갈 것 같아서 그 할 수 있기 전에 빨리 이렇게 좀 갔다 왔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나면 못 가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전도 이거 큰일 났네요. 그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한 친구의 권면으로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을 했어요. 그날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목회의 조언, 그 교회가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혹시 그 첫 번째 PPT가 제가 딱 갔던 사진인데요. 뿅. 네, 이겁니다. 전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네, 하면서 이제 그 제 차, 제 아버지 차, 이렇게 하면서 다녔는데요. 제가 이거 그 인스타그램이라고 SNS에 홍보해서 제가 원래 목표가 좀 미자립 교회, 좀 어려운 교회들 가서 뭐 수련회라든지 제가 또 이제 경로당 봉사라든지 그런 거 도와드리려고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하루에 $5씩 내면서 광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연락이 안 오셔서 제가 직접 갔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며 여러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만났고 여러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지역은 정선, 태백, 울진, 부산, 거제, 대구 이렇게 방문했어요. 원래는 대한민국 한 바퀴 도는 게 목표였는데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저희 강원도랑 경상도 이렇게 돌았습니다. 많은 도전과 은혜가 있음 동시에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앞으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게 2편이 있거든요. 1편이 이제 교회 편이고요. 2편이 이제 전도 편인데, 이게 원래 설교 제목이 원희의 전도 여행이지만 이렇게 주보에 넣으면 이상할 것 같아서 이게 교회 편이고요. 전도 편은 반응이 좋으시면 다음 달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19세기 말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이 전해진 후 이 땅 구석구석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죠. 일제강점기와 6.25라는 민족의 시련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왔고 7, 80년대 폭발적인 부흥을 통해 편의점보다 교회 수가 더 많다라는 통계가 있을 만큼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일례로 제가 정선 산골짜기 동강 아주 산골짜기에 들어가도 거기 동강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동해안 7번 국도, 이제 드라이빙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거기 내려가면 마을마다 교회가 하나씩 있어요.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마을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또 제가 부산대교를 야경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보는데 부산 산빌탁 있잖아요. 옛날에 6.25 전쟁 피난 당시 이제 부산의 산골짜기들이 이렇게 마을이 형성됐는데 거기 수많은 불빛 가운데서도 빨간 네온 사인 십자가들이 밝게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휴가 셋째 날에는 어디를 갔냐면요, 울진을 갔습니다. 울진을 왜 갔을까요? 왜 하필 울진이냐? 스노클링 하러 이제 바다에 한번 몸 담그고 이렇게 물고기들 보러 갔는데요. 근데 가니까 이제 너울성 파도 주의보가 떠가지고 못 들어갔습니다. 파도에는. 울진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다닐 때는 보통 차에서 자거나 아니면 길바닥에 텐트 치고 노숙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게다가 다음날 이제 전도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행색이 추레해 보이면 이제 사람들이 거린으로 의심하실 것 같아가지고 숙소를 잡았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휴가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잡힌 데가 없어요. 게다가 애지간한 숙소들이 6만 원, 8만 원인 거예요. 이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울진 시내를 다 뒤져보고 진짜 아무리 찾아봐도 가보니까 노란색 벽지에 뭐 체리색 몰딩, 그다음에 뭐 화장실 옥색 그런 타일 있는 그런 숙소들이 한 6만 원, 막 8만 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찾고 찾다가 시외곽으로 간신히 나갔습니다. 한 10시 반인가 그랬거든요. 아직도 이름이 기억이 납니다. 백천 모텔. 거기는 5만 원. 네, 5만 원에 잤습니다. 간신히 숙소를 잡아서 잠을 청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목표 중 하나가 새벽 예배, 지역에 있는 새벽 예배를 방문하는 게 가는 게 목표여가지고요. 다음날 새벽 예배 어디 갈까 하면서 교회를 찾던 중에 숙소 바로 뒤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드릴 행복교회입니다. 행복교회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게 역사가 깊은 교회더라고요. 하나님께 제가 간절히
하나님, 저희가 만나 보게 하실 교회가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끝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런 역사 깊은 교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무튼 다음날 새벽 예배 때 일어나는 것은 실패하고요. 10시쯤에 교회로 이렇게 향했습니다. 교회를 가니까 마침 교인분들이 때마침 성경 공부를 하고 나오시던 참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근데 사모님께서 서울에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된다고 해서 길게 이야기는 나누진 못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소아동 영광교회 최연희 강도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영광교회를 아세요. 그 목사님이.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소개할 때 무조건 소아동 영광교회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영광교회란 이름이 한 400개인가 100 몇십 개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아동 영광교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영광교회를 알고 계세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하안동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인 거예요. 그동안 하안동에서 교회 개척을 2번 하시고 성전을 2번 세우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신기하죠? 그 사위인가 소아동에 살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렇게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행복교회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 행복교회는 울진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손필안이라는 한 전도인, 저는 그 강도사전에 전도사였잖아요. 근데 제가 총회 헌법을 찾아보니까 전도인이라는 직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인이요. 그 전도인이 1906년, 1907년에 울진에서 약 2주 동안 전도를 하면서 8명의 결신자를 얻었고 그것이 바로 행복교회의 시작입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닭장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이제 초가집에서 시작하여 예배당을 건축하게 이르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행복교회 이전 역사관 예배당입니다. 우리 교동교회는 100년 된 대들보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몇 년 됐게요? 네, 한번 맞춰보세요. 맞추시면 제가 상품. 네. 뭐라고요? 아니요, 100년보다 훨씬 많습니다. 325년이요? 120, 훨씬 많아요. 네. 저기 보니까 이게 대들보가 350년 됐답니다. 그러니까 울진이 뭐로 유명해요? 금강송으로 유명하잖아요. 옛날에 일제가 이제 그 소나무들 다 뜯어가다 그렇게 가져갔던 그런 데인데 350년 된 그 금강송으로 대들보 이렇게 쫙 해놓은 거예요. 이 예배당이 어떻게 보존될 수 있었냐면 이 예배당이 그 일제 시대 때는 군사 창고,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 때는 공산당들이 여기서 사상 교육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안 부서지고 이제 350년 된 대들보도 이렇게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행복교회는 참 역사가 깊고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나왔던 교회인데요.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치면서 3명의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전충기 목사님이 일제의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옥중에서 순교하셨고, 공산군들에 의해 전병부 목사님과 남석천 성도가 순교한 역사와 뿌리가 깊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분립 개척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35명의 목회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한창 교회가 성장할 당시에는 교회 예배당이 되게 작거든요. 한 성도가 300명 됐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교회죠. 아직도 그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그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 이제 뭐 꽃 팔고 해서 그 베스타 사고 그런 역사를 들려주셨던 것처럼 겨울이 되면 이제 집신을 꼬아가지고 옛날에 이제 눈 이렇게 안 빠지는 설신 있잖아요. 그것을 다 꼬아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울릉도. 아, 네? 어디라고요? 울릉도를 가셔서 그렇게 전도를 하셨답니다. 성도님들이 다 같이. 그런 교회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복음을 들고 헌신한 한 전도자들에 의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희생과 헌신으로 지금까지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이 울진의 교회는 그 한 전도자에 의해서 전도인에 세워졌다면 제가 이제 휴가 넷째 날에는 거제를 방문했습니다. 거제를 왜 갔냐? 요새 거제 야호 하는 그게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갔어요. 궁금해가지고 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거제에 저랑 같이 학교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었던 목사님이 계세요. 맨날 저랑 같이 싸웠거든요. 강도사님 의견은 틀렸습니다. 목사님은 틀리셨습니다 하면서 싸우셨던 그런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거제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급하게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방문 드려도 괜찮냐 하니까 4시까지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있었을 때가 3시였는데 한 30분이면 가겠지 하면서 보니까 거제도가 생각보다 커요.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아이고. 그래서 급하게 그 목사님께 달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어구마을이라는 조그만 동네에 있는 이 어구교회입니다. 예쁘죠? 그 목사님과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거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거제에서 가장 가까운 동네가 어딜까요? 부산.
부산이죠. 지금에야 무슨 대교가 있죠? 야, 거가대교. 그렇죠. 거가대교. 그 통행료 10,000원입니다.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하로 뚫고 그다음 위로 이렇게 야경이 정말 환상적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아무튼 그 거가대교가 놓여져 가지고 거제로 가는 게 쉬웠지만 옛날에는 완전 외졌대요. 외진 동네요. 그래서 그 네비우스 선교 전책이라고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 전책을 할 때 이쪽 지역은 여기, 그 어디서, 이쪽 지역은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선교 지역을 분할을 했거든요. 이 경남 쪽은 호주 선교사님들이 이제 오셔서 선교를 하셨는데, 거제에는 선교 본부를 세우지 못하고 이제 부산에 세우셨다가, 이제 호주 선교사 아담스 선교사님께서 통통배랑 조랑말을 타고 그 다니면서 거제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행복교회는 우리가 전도자가 전도를 통해서 결신자가 맺어지고 교회가 세워진 반면, 거제는 어떻게 세워졌냐? 자발적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등교회, 금포교회 등 주민들이 자발적인 성경 공부와 호주 선교사의 방문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지금에야 이제 교회 오려면 차 끌고 오잖아요. 하면 슝 가면 오는데, 옛날에는 걸어서 한 6시간씩 막 걸어가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힘든데 우리 동네도 교회를 세워보자 하고 평신도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교회를 마을마다 이렇게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7, 80년대까지만 해도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많으셔서 장로님이 설교를 하시든 아니면 순회 목사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목양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즈음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어국교회입니다. 어국교회. 제가 기억이 정확하진 않는데, 우리 교동교회가 박광재 목사님 가문에서 이제 땅을 이렇게 헌납하셔서 세워졌던 것처럼, 그 교회도 한 성도님께서 이 부지를 이제 헌금하시고 그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교회의 역사는 수많은 전도자들의 복음 전파, 성도들의 눈물 어린 헌신을 통해서 세워졌으며, 일제강점기와 6.25라는 민족의 시련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순교의 정신으로 지킨 믿음의 선배들로 인해 이렇게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수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어떻죠? 아까 말씀드렸던 행복교회 3명의 순교자와 35명의 목회자가 나오고 20명씩 예배하는 예배당은 이제 역사가 된 것이에요. 지금은 25 남짓한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어국교회는 그 교회도 한 25명의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소면의 위기예요. 평균 연령이 80대입니다. 또 그다음에 그 성도님들도 대부분 너무 연로하셔요. 교회를 걸어오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요양하고 계시답니다. 마을 자체도 사실 소멸 위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2년 전에 그 교회 처음에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는데, 성도님들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을 잘 인도해 주실 목사님을 구합니다. 즉,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 마지막 그 인생에 마치는 그 길을 잘 인도해 주실 목사님을 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귀한 사역이죠. 정말 상황이 어렵죠.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1,000만 성도를 자랑하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실제 출석하는 교인들을 생각하면 550만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만났던 친한 강도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랑 맨날 산기도 왔던 그런 강도사님인데, 코로나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신대원 졸업하고 다시 가셨는데요. 대구는 아시다시피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로 인해서 교회 이미지가 아주 나빠진 거예요. 제가 대구 서문시장 가서 이렇게 부채 쫙 펼치면 다들 와우 하면서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대구 가서 부채를 전해드리잖아요. 교회에서 나왔다 가면 잘 안 받으세요. 교회에서 나왔어.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그만큼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진 거죠. 그래서 그 교회도 코로나 이전에 25명이었던 청년이 이제 코로나가 휩쓸고 나서 2명 남았답니다. 그분도 대단하신 게 그 청년들 앉혀놓고 3박 4일 동안 성경 통독을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둘째 날 갔던 태백은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제가 목표 중 하나가 미자립교회, 시골교회 가서 목사님을 만나 뵙고 그다음에 헌금도 하고 기도도 받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태백 딱 가고 그 교회를 검색했는데, 태백 중심지에는 대략 이렇게 교회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대략 7개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7개의 교회가 있는데, 저기 여기 간악교회라고 어디 갔지라고 적혀있는데 안 보이시죠? 이 간악교회는 제가 가보니까 없어요. 교회가 없어진 것 같아요. 나머지 6교회 중에 3교회가 이단입니다. 여기 지금 통일교, 위에는 태백 천부교회, 박태선의 천부교, 밑에는 몰몬교 있고요. 교회 가려니까 갈 수가 없어요.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좀만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교회 있고,
그다음에 제7일 안식일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구원파, 그러니까 기쁜 소식 선교회 그쪽 그 계열 구원파 교회도 큼지막하게 있는 거예요. 일단 신천지는 제가 못 봤는데, 신천지는 사실 그 잘 드러내지 않으니까, 신천지 빼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이단들이 다 있었어요. 모든 이단.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시내에 한 20개인가 30개인가 됐었는데, 이단이란 이단은 다 있는 겁니다. 영화의 증인도 있었고요. 제가 또 거기서 황제교회라는 그 큰 교회가 있습니다. 태백에서 가장 시내에 큰 교회가 있는데, 부목사님이랑 만나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알고 보니까 대순진료회 아시죠? 왜 도를 아십니까? 하는 그 교주가 죽고 나서 5개 분파로 나뉘었답니다. 그 중에 한 분파가 이 태백 지역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백에서, 제가 어떤 호텔인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가장 큰 호텔 중 하나가 대순진리의 거랍니다. 근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아니고 그 공장이나 뭐 김치 공장, 그런 데들이 다 대순진리의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꽉 잡은 거예요.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서울보다 땅값이 사서 이단들이 많이 침투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들은 문을 닫습니다. 제가 한 6교회, 7교회를 다 문을 두둥기면서 들어가 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없습니다. 몇 번 방문해도 사람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아마 바쁘셔서 목사님들이. 근데 태백의 한 2층에 있는 삼각교회를 들어가 보니까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는 거예요. 달력은 2025년에 멈춰 있습니다. 안에는 그 이제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고 헬스 기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교회 문들은 닫죠. 성도님들은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왕성해요. 과거 천만의 성도를 자랑했던 한국교회 역사, 수많은 거리 곳곳에서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흩날리던 것은, 성도님들 이제 과거의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담대히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담대히 소리쳤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돌아왔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났던 것처럼,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뜨거운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부흥이 있었죠. 미국의 1차, 2차 대각성, 아주사 거리의 부흥, 영국 웨일즈의 부흥들, 우리 민족에게는 그런 뜨거운 부흥의 역사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1903년의 원상 부흥, 1907년의 평양 대부흥, 과거 1970년대 성도님도 참석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여의도 광장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던 것. 역사상 부흥이 언제 일어납니까? 교회가 가장 큰 어려움과 위기에 닥쳤을 때, 나라의 민족이 가장 큰 어려움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을 부어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것을 바라야 됩니다. 정말로 많은 뼈를 다시 살리시는, 완전히 죽어버릴 것 같은 많은 뼈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다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정말 헌신과 땀을 흘려 세웠던 그 교회, 그 헌신들이 이어받아서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금 우리 교회가, 아니면 이 한국 땅에 성령의 이 바람이 불어오기를 사모한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없습니다. 성도님들, 답은 없습니다. 기도밖에 사실 답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수많은 교회들에 다니면서 내렸던 결론이 그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교회들 다니면서 모든 목사님들이 똑같이 얘기하시는 게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울진에 갔더니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산에 갔더니 기도하셔야 됩니다. 거제도 갔더니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구 갔더니 기도 아니면 사역하실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울진의 행복교회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울진의 행복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가 일제강점기 6.25를 버틸 수 있었던 이유, 35명의 목회장을 배출이 되고 300명의 성도가 온 힘을 다해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기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와서 뜨겁게 기도하니까 주변 동네가 민원이 그렇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사진 혹시 보여줄 수 있어요? 네, 그 교회 예배당인데요, 밑에 뭐가 있냐면 기도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성도님들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주변에 민원들이 와서 이 목사님이 교회 예배당 밑에다 기도굴을 파버린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과 성도들이 그 기도글에서 뜨겁게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려 부르짖고 수많은 청년들이 목회자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거제에서 어국교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그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보려면 그 교회에서 신학생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보라고 하셨거든요. 300명밖에 안 되는 그 교회에서 35명의 목회자와 신학생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죠. 또 제가 수요예배를 드리러 갔던 수영록교회 얘기입니다. 그 성전입니다. 그 아시죠? 부산 그 토백이 분들은 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이 수영록교회가 그 정필도 목사님께서 그 처음에 이렇게 개척을 하시고 이게 성전을 지었던 건데요. 점차 사람이 많아지자 새 성전을 건축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래 수영록교회가 있었던 수영 로터리에 다시 지으려고 했는데 교회 주변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목사님이셨던 정필도 목사님,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 이분은 3시간 기도로 유명하십니다. 지금도 수영록 교회를 가시면 정필도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이 3단봉이 있어요. 이게 제가 그 목사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게 첫 번째가 1시간, 두 번째가 3시간, 세 번째가 3시간. 그러니까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했죠.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갑자기 제가 태어났을 때 일어난 일, IMF가 터진 거예요. 당시 경제가 너무 어려워진 거죠. 사실 성전 건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당시 해운대, 지금 수영록교회에 있었던 그 자리에 있는 자리에 80명의 그 땅 주인들이 수영록교회로 찾아가지고 땅을 사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수영록교회가 돈이 있었을까요? 예산이 거의 없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땅 주인들이 이제 돈이 없잖아요. IMF니까 그 땅을 급하게 팔아야 돼요. 그래서 땅값을 거의 3분의 1 가격으로 사게 되었고,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땅을 싸게 샀다는 것이 놀라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IMF 가운데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게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수영록 교회가 있는 자리가 부산 복음화 대성회 때 수영록 교회 성도들이 이 부산을 복음화 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간절히 쌓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죠. 부산을 복음화 시켜 주십시오. 부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문을 복음이 흩날리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지금의 수영록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선적 건축을 하면 작정 헌금을 시키잖아요. 그러나 이 교회에서는 작정 기도를 시켰답니다. IMF 당시 다 어렵잖아요. 모든 회사가 부도가 나고 성도님들도 경제가 그렇게 어렵던 상황인데, 그래서 억지로 헌금을 하기 전에 건축을 위해 기도하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께 지금 돈이 없더라도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면 건축 헌금하겠습니다, 안 주시면 못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외치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00년 9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수영록 교회는 40일 동안 전교인 기도 운동을 벌였습니다. 6,000명이 기도 카드를 제출한 거예요. 24시간 릴레이 기도가 계속되었습니다. 새벽이고 밤이고 매일 3,000명의 성도들이 기도에 참여했고 지금의 저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인들이, 그 성도님들이 부산을 복음화 시켜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던 자리에서 지금의 성전이 지어진 것이죠. 교인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 목사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IMF라는 경제적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놀랍도록 길을 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기도로 시작됐습니다. 초대교회도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간절히 구하였던 그 120명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교회 역사하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십니다. 수많은 교회 역사, 제가 갔던 모든 교회들이 다 똑같이 증언하는 것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언제 교회를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까? 언제 목사님을 위해, 우리 구영원들이, 성도님들이 위해 간절히 부르짖며 기도하셨습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새벽마다, 저녁마다 구영 모임에서, 교사 모임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려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오늘 우리는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쌓인다는 말이 꼭 성경적이라는 말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제주 수련 이야기를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많이 못했어요. 원래 제가 이런 수련회 하면 이제 뭐 산기도 가서 이제 며칠 동안 있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정말 시간이 부족하고 제 몸도 안 좋다 보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는 정말 턱없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째 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많이 기도했어야 되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데 제가 정말 기도를 쌓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음성을 들려준 건 아니고요, 감동을 주셨습니다. 원이야, 너의 기도를 안다. 그동안 너의 교회를 위해,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그 기도를 내가 한다.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한다. 그리고 그 마음의 감동처럼 정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국교회는 이 눈물의 기도 위에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로 인해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6.25를 거쳤음에도 이 한국교회는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었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칭호를 얻을 만큼 놀라운 부흥의 역사, 선교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간절하게 찾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삶의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원이고 산이고 가서 하나님께 며칠씩 금식하며 부르짖던 그 믿음의 야성들이, 기도의 야성들이 사실 사라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부산에 가보니까 거기 가덕도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해안 절벽에 아주 예쁘게 세워져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풍경도 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려고 갔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여행을 준비하면서 원래 이제 기도원 가서 자고 이렇게 산기도 하고 그럴라 했는데 기도원이 없어요. 이제 문을 사실 다 닫아가지고 기도원이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이 부산의 가덕도 기도원은 차로 못 들어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항구에 딱 차 주차해 놓고 이제 15분 해안길을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이처럼 부산의 이 푸른 바다 위에 예쁘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60년 됐어요. 그다음에 여러 신학교에서 수련회를 한 만큼 뜨거웠던 기도원입니다. 이번에 부산 들른 김에 기도하러 갔거든요. 다음 사진. 네, 여기 조그만 게 전데요. 이게 길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기도원이에요. 근데 길이 무너져 있어요. 길이 무너져 있고 출입 금지가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가다가 이제 발 딱 집어넣으니까 이제 뻘밭이 돼가지고 야, 이건 안 되겠다. 이러다가 이제 그 사람 잡겠다 싶어가지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아쉬웠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안 한대요.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았다는 표현보다 이제 그 부민교회에서 관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이 기도원이 뭐냐면 부산에서 그렇게 낚시가 잘 되는 포인트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넣으면 이제 쑥 하고 나오는. 제가 이제 뭐 우리가 영국 교회가 위기다 그런 얘기들 사실 많이 듣잖아요. 뭐 교회가 막 클럽이 됐다든지 막 카페가 됐다든지 그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기도원이 낚시 포인트가 됐다는 얘기는 사실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어렵죠. 점차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음성과 그 기도의 그 소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부흥은 언제나 교회를 향한, 민족을 향한 그 거룩한 부담을 가진 한 사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한 그 모임에서 시작된 것이죠. 영국의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에반 로버츠의 어느 밤 간절히 하나님 나를 꺾으시고 역사하소서 했던 그런 기도에서 시작됐으며, 평양 대부흥운동이 부흥을 향한 선교사들의 기도 모임과 사경회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에즈베리 부흥도 예배를 끝나고 남아있던 몇 명의 학생들의 기도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성령 받고, 기도해야 이 모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새벽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 귀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밤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귀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사분들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부흥시키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죄인의 의인으로 변화시키며 완전히 지옥에 떨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영혼을 완전히 인생의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끌고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전에 교회는 사회 여러 분야에서 선교활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 앞에는 계명대학교에 있던 대구 동산병원이 있습니다. 이 대구 동산병원의 시초는 미국 북장로교 의료 선교사 우드 브리지 존슨의 재증원입니다. 제가 급하게 사진을 찍느라 잘렸어요.
여기 초가집 있거든요. 이게 재증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선교사님들 무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꼭 대구 가시면 선문시장 뒤에 이렇게 의료 선교 박물관이 있거든요.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우드브리지 존스 선교사님께서는 이 재증원을 통해 많은 조선인들에게 천연두 예방 접종, 말라리아 퇴치, 질병을 치유하고 백내장을 이렇게 수술하는 등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산병원 뒤에는 그 선교사님들이 살았던 예쁜 주택들과 묘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뒤에 가면 네, 3.1 운동이 일어났던 이게 3.1 운동 계단이에요. 제가 딱 가니까 갑자기 어디서 만세! 만세! 하고 보시니까 관광객들이 이렇게 오시면서 여기서 대구 3.1 운동이 시작된 그 거리거든요. 거기서 만세를 외치시더라고요. 이 대구에서 일어난 3.1 운동도 어디서 시작됐냐면, 제가 사진에는 안 나오지만 여기 바로 앞에 보시면 진짜 고딕 양식의 예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대구 제1교회라는 곳이거든요. 그 교회 이만집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사회의 수많은 분야에서 선교 활동을 펼쳤고 일제강점기에 나라와 민족을 이끄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3.1운동 당시에 이제 파고다 공원에서 서명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당시 기독교가 아주 극소수였음에도 말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잘 삽니다. 옛날에 비해서. 더 이상 교회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 초코파이 하나 주면 이제 교회에 몰려오던 그런 시절은 사실 지났습니다. 태백에 제가 갔던 황직교회는 지역사회 선교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그 태백하면 뭐가 유명하죠? 광산이죠. 탄광촌이 있다 보니까 유치원, 직업훈련센터, 청소년 공부방, 노인복지센터 등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을 통해서 지역을 섬겨왔던 교회입니다. 지금은 거의 안 합니다. 그 사업들을 국가에서 다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뺏어갔다는 게 아니고요. 그 교회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시설들이 국가에서 운영하고 교회는 이제 돈이나 후원이나 아니면 이제 봉사로 이렇게 위탁 운영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각교회처럼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지금은 어린이집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회복지 사업들은 이제 다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의 후원과 인력 지원을 통해서 봉사합니다. 물론 태백 지역이 유난한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교회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교회가 이제 지역 사회에서 여러 사회복지 시설 운영들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거는 분명합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가 할 수 있는 사역은 줄어듭니다. 그 역할은 정부가 대신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통기타를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통기타 가르친다고 해도 사실 아이들이 이제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센터 가면 전공자들이 와서 이렇게 정말 멋있게 이렇게 통기타를 가르치거든요. 그럼 교회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왠지 교회 와야 된다는 부담감도 생기고 이제 좀 장벽도 있고. 근데 동사무소 가면 이제 통기타 정말 전공자들이 와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어렵죠. 그렇다면 이런 사회 속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여러 사회복지 시설을 통해서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겨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만 그 이전에 앞서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세상 속에 보여줘야 됩니다. 사람들은 점차 잘 살고 있죠. 물질은 풍요로워지며 이제 해외여행 밥 먹듯이 가잖아요.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점차 병이 들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공황증, 불면증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들에 시달리고 있으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하고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 여러 중독의 문제가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 버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만이 아무리 이 세상이 변하고 사회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유일한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께서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는 사람들의 영혼 속에 있는 깊은 목마름을 우리는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교회가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복음을 끝까지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태백 지역에서 이제 울진으로 넘어갈 때 조윤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 수십 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였던 남편이 변화되고 예수님 믿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이야기, 정말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정말 우리 인생에 뒤집어 엎어버릴 능력이 있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고 영원한 생명을 줄 능력이 세상 어디에도 있습니까? 세상의 돈, 명예, 세상의 어떤 철학, 어떤 사상, 그런 것들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복음에서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지켜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행복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복음을,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6.25 전쟁 때 교회를 지키기 위해, 복음을 지키기 위해 공산군들의 총과 칼에 의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지켜온 복음입니다. 그렇게 지켜온 복음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고 있죠. 수많은 이단들,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더 이상 복음을 복음으로 듣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복음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여러 잘못된 신학들이 이 복음을 망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럴수록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의 본질,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더라도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 변질시키거나 왜곡해서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웨이즈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에반 로버츠는 그가 했던 설교는 단순합니다. 총 네 가지라고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나쁜 습관 제거하십시오.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네 가지 말입니다. 네 가지. 당시 교회는 자유주의자들,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완전히 밀려와서 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나 그런 현대인들, 산업화되고 아무리 잘 사는 그런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 복음의 본질적인 메시지로 인해서 5개월 만에 10만 명의 웨일즈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영국에선 총 20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국교회가 위기를 하죠.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위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를 통하여 이 소아동 땅에 복음의 빛이 밝혀질 것이며 부흥의 불씨가 타오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역사하심을 써나가야 할 그 역사의 분기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이 있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찬양의 전곡은 최원희 찬양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여행을 이렇게 시작하게 된 가장 중요한 찬양 중 하나입니다. 민족 복음을 향한 곳, 이 땅 구석구석까지, 저 두메 산골 골짜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흩날리는 그 곳.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이키며 언젠간 남한과 북한이 통일하여 다시금 평양 재붕이 일어났던 그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꿈,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은 우리 태기 형제가 있는 CCC의 대표이셨던 김준교원 목사님의 한 시 때문입니다. 이 시를 읽고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급 교실에서 성경의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그가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의 물건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의 의례, 보증 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예수 의식과 민족 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 구석구석 정선의 그 두메 산골짜기까지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건만,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였건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더 이상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으로 인해 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순절 강림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역사하셔서 많은 뼈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그 상황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